서시 빈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시가 눈살을 찌푸린다는 말인데 중국 원나라의 절세 미인이었던 서시가 가슴의 통증 때문에 길을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마을의 어느 못생긴 여자가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면 예쁘게 보일 것으로 믿고 얼굴을 찌푸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온 마을의 사람들이 질겁을 해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겉모습 모방한다고 본질까지 같아지겠습니까? 유명한 작가가 사용하던 만년필 내가 쓴다고 똑같은 작가 되는 거 아니죠. 세계적인 화가였던 반 고흐가 자기 귀 잘났다고 똑같이 따라한들 내가 세계적인 화가 되는 거 아니겠죠. 연필 바꾼다고 글씨 잘 쓰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왕왕 이런 식의 어리석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4,000명이 전사하자 급히 사람을 실로로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그걸 앞세우면 이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승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크게 패배해서 이번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흉내를 냈던 것인데 그들이 모방한 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인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본문 6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행진을 하자 40년 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출애굽의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의 후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때와 똑같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것 아니냐,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기대했을 겁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식만 모방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언약궤를 앞세운 형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식 가운데 담겨 있었던 이들의 신실한 믿음, 그 경건한 영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마친 뒤에 바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루를 지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5절 말씀처럼 스스로를 성결케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자들이 되겠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또한 이들은 그렇게 하루 동안의 성결 예식을 마치고 출발하면서 4절 보면 언약궤를 바짝 뒤쫓는 것이 아니고 2,000규빗, 오늘날로 하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뒤따라갔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거리를 띄워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했기에 본문의 백성들 역시 의도적으로 거리를 띄웠던 겁니다. 이들이 만약 언약궤를 단순한 나무 상자로 이해했다면 그저 언약궤를 하나의 상징물로만 여기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만 간주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러했기에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지 단순히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그 형식만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본받아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믿음, 그걸 본받았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그때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그때의 형식만 베껴왔을 뿐 하나님과의 뒤틀려진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기록에 의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담겨있지 않은 형식은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타일이 아니라 본질이죠. 형식이 아니라 내면이죠.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보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 형식의 어떤 파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입니다. 형식은 이전과 동일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의하면 인간이 선악과 범죄한 뒤에 수고하며 일해야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안 해도 되었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일하게 되었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범죄 이전에도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범죄 이전 영생의 존재일 때에도 경작하며 일해야 되십니다. 범죄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일하며 사는 겉모습은 동일한 겁니다. 단 그 일의 성격과 삶의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존재에서 영생의 존재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달라지고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부하 직원이 예수 믿는다고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표 내고 다른 신령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은 동일하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던 사람은 동일하게 사업하고 공부하던 학생은 똑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단 그러한 삶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자아 실현만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지고 똑같이 공부해도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흔히 삶의 달인이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사람이다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일한 일을 하지만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기도를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일한 기도를 특별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교회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고 동일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특별한 믿음, 특별한 심령이 그 내면 속에 담겨있는 교회입니다. 바꾸고 도입해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함께 요단을 건넜는데 장막을 떠나 요단강 앞에 가기 전까지는 2000규빗 뒤에서 멀찍이 뒤따라갔지만 요단강이 갈라진 이후엔 행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17절의 증언처럼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갈라진 요단강 한 복판에 멈춰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통과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평소엔 하나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인도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중심에 개입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강의 한 복판에 서서 물길을 막아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뭔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평상시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성경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역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2장 마지막 절에서 가나안에 파견했던 스파이들은 그 땅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스파이들이 그 땅을 탐지했을 때 그곳에 있던 라합이 이들에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가나안이 분명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데 이들은 그럼에도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들을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책을 보니까 하 목사님이 처음 신학대학에 진학할 때 사실은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그 신학대학 입학원서 마감하는 날까지 마음이 결정되질 않아서 마감 시간 직전에 친구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기면 난 신학교 안 가고 지면 원서 낸다. 이러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졌어요. 그 신학대학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서를 내놓고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뭐 원서 냈어도 시험 안 보면 안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됐대요. 시험을 보면서도 뭐 떨어지면 안 가는 거지. 근데 붙었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붙었어도 내가 등록금 낼 돈이 없으면 그럼 못 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또 등록금이 마련됐대요. 그래서 결국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야, 이 양반은 정말 얼떨결에 목사가 됐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도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훗날 되돌아보니 그런 게 아님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하나님이 미리 길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는 단지 2000년 전의 인물에 불과할 뿐이고 성경은 고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교회 역시 한낱 인간의 조직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역시 그저 과거에 대한 기념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단지 기념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요단강을 향한 출발을 통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흘 후에 통보하는 것은 그건 여호수아가 1장에서 공포했던 사실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 왜 굳이 사흘 후에 들어간다 그랬을까요?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스파이들을 가나안에 파견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고 이들은 사흘 후에 돌아왔습니다. 즉 그 땅을 정탐하는 기간이 사흘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40년 전 동일한 상황에서 실패했던 그 부모 세대의 모습과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 모세는 스파이들을 파견한 뒤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백성들 앞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실수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장 11절의 증언처럼 스파이들을 파견하기 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분명히 공포했어요. 사흘 후에 우리가 들어간다. 분명히 공포해놓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40년 전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논하고 따지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이지 의논하고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엔 따지고 의논해야 할 일이 있고 이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석할 일이 있고 결단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석하고 의논해야 될 일을 무작정 밀어붙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을 의논하고 분석하는 건 역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사레하고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레가 찬성했겠습니까? 아마 사라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절대적인 순종의 문제를 몰라서 의논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애매모호한 문제. 성경이 이건 뭐라 그러는지 해석이 잘 안 돼서 의논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도 절대적인 문제에 관한 한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알긴 아는데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그 현실 상황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실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잘못이죠. 철학자 니체는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 말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말만큼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상황의 명령을 듣고 상황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그러니까 발을 물가에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입한다면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서 건너갈 수 없다고 머뭇거리고 탄식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기에 갈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이 말 바꿔야 됩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실행하는 것만 못합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강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실행할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던 겁니다. 혹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의 실행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할 줄 몰라서 못하는데요. 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줄 모르기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봐야 알게 되고 해봐야 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면 역시 착각입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사회적인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행하면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뱀은 껍질을 벗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몸에 탈이 나서 껍질을 벗지 못하면 자신의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껍질을 벗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뱀처럼 피부 껍질을 벗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잘못된 그 습관의 껍질, 낡은 마음의 껍질 이런 것들을 벗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삽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생일을 맞아서 한 살 더 먹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역사만 1년 더 늘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전의 것을 부지런히 탈피해 가야 됩니다. 내 순종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탈피해야 되고 실행을 머뭇거렸던 이전의 모습 역시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40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모습을 탈피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전의 모습을 탈피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처럼 벗어 던져야 될 것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생명력 있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